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 읽을 거고요. 그리고 시편 52편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을 부분은요,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미 16장 마지막에서부터 아합이 등장해서 아합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 앞부분은 엘리야에게 카메라가 가 있었다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아합에게 카메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 21, 22장은 아합의 이야기, 아합이 뭘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요 부분을 읽으실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좀 필요해요. 하나는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역사를 설명해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 늘 강조드리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아합이 어떤 영적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런 것에 좀 관점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아합의 어떤 통치를 성경은 다 설명해 줄 마음이 없어요. 아합이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관심이 없고요. 딱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가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 몇 가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아람이 있었거든요. 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 32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세졌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제는 남북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아람이 강력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강력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1차전과 2차전이 있고요. 22장에 3차전, 이렇게 총 3번의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람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20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겼다고는 나오는데 사실상 북이스라엘 영토가 완전히 유린당하면서 아람을 막아낸 거고요. 승리했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승리도 사실은 완전히 다진 싸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 22장에서 아람과 싸울 때에는 그냥 북이스라엘이 혼자 싸우지 못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남쪽의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죠.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의 3차전을 싸우게 돼요. 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을 정도인가? 아람이 이젠 너무나 강력해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이 없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1, 2차전이 20장에 나오고 21장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고 22장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3년째에 전쟁이 난다라고 나옵니다. 이 3년 사이에 전쟁이 왜 없었냐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시기에 남유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 있는데요. 아람의 북동쪽, 동쪽과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 여러분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철기 무기로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때부터 신아시리아 제국이 강력하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요 아람과의 1, 2차전과 3차전 사이에 3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과, 그리고 아람, 유다, 이스라엘, 블레셋, 두로와 시돈을 비슷한 페니키아인들, 여기 뭐 에돔, 모압, 암몬, 여기를 총 합쳐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레반트 연합군과 신아시리아의 전쟁인 카르카르 전투라는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이때 일어나요. 카르카르 전투가.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 카르카르 전투를 완전히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엔 전쟁이 없었다. 사실은 이때는 동맹이었어요. 일시적으로 아시리아와 싸우기 위해 일시적 동맹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넘겨버려요. 왜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알려주려고 했다면 카르카르 전투도 중요하고 아합의 그 외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업적들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 2차 전에는 아합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합을 지켜주시고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셨는데 3차 전에서 22장에서 아합을 죽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3차 전에선 아합을 버리셨을까? 이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합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왜 아합을 버리셨는가? 아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죽음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것도 아합의 죽음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요 정도 알았다면 더 중요하게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20, 21, 22장에서 아합이 왜 버림받았는가를 관심을 가지게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1차전, 2차전이 있었어요. 22장에서 3차전이 있어요. 20장에서 1차전, 2차전 때 하나님이 아합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22장, 3차전 때 아합을 죽이셨어요. 그럼 몇 장이 중요하겠습니까? 21장이 중요한 거예요. 21장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합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앞에 16장에 처음 등장할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아합이 나쁜 짓을 한 게 많겠죠. 굉장히 많겠지만 그 많은 악행 중에 대표적으로 딱 이 사건 21장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버리신 이유로 딱 기록해놓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20장에서부터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32명의 왕을 모았다. 이 말은 32개 도시국가의 연합체니까 각 도시국가마다 왕들이 있겠죠. 32명의 왕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사마리아를 에워쌌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전이 에워싸였어요. 그러면 이미 그 위쪽은 다 점령됐다는 얘기죠.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다 진싸움이 된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요. 항복해라 하면서 네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 그러니까 니네 여자들도 다 내 것이다. 내놔라. 하니까 아합이요. 완전 백기투항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내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은금도 드리고 아내들과 여인들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요. 내가 이미 보내서 은금과 여인들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네가 내놓는 거 말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니?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그래도 왕궁이 파괴되거나 이 수도가 함락됐다는 수치를 피하는 거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직접 내 신하들이 들어가서 직접 수색해서 다 가지고 오게 할 거야. 이게 처음에는 니네가 내놔 라고 했다가 내놓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가지고 올게. 그게 좀 더 수치스러울 것 같아 니네한테. 그리고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아합이 이것까지 받아주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상의해보니까 안 된대요. 이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결사항전합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사신을 돌려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 구하신 것은 그대로 다 하겠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아서 가시면 저희 그냥 항복하고 조공 앞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만족 못하시고 꼭 굳이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항복 안 합니다. 우리 결사항전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딜을 해본 겁니다. 최대한. 그런데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 야, 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면 신들이 나를 벌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마리아를 다 부스러뜨려 버려서 부스러기도 남지 않게 해서 만약에 그 남은 부스러기가 손을 꽉 채울 정도로라도 부스러기가 남아있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아주 성을 갈아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셔버려서 손으로 잡힐 것도 없이 먼지로 날려버릴 정도로 부셔버리겠다라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도 어쩔 수 없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강하게 나갑니다. 아합도. 왜냐면 또 군대의 사기가 있잖아요. 아합이 말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마치 전쟁 다 끝내서 갑옷 벗는 사람처럼, 응? 아직 전쟁 시작하는 판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뚜껑 열어봐야 알지. 뚜껑 열어보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고 앉아있네 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야 꼭 그러란 법 있냐? 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진영을 치고 싸우자 하는데 그때 한 선지자,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넘겨줄게. 네가 이길 거야. 내가 너희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킬게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부터 보냅니까? 하니까 이제 지방 귀족들의 청년들부터 보내라.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게 해라. 청년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아람을 물리쳐요. 아람이 지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싶은 거예요. 다 이긴 싸움이고, 야 사마리아 애들이 이미 지방 그 관료들의 청년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지방이. 걔네들이 자기네 땅을 다 포기하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도망온 거거든요. 왜냐면 사마리아가 요새니까, 오므리가 만든 강력한 요새이기 때문에 자기네 있는 지방을 포기하고 자기네가 지켜야 될 곳을 포기하고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겁쟁이 멍청이 똥멍청이들인 것 같았던 걔네들이 갑자기 작정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상한데 우리가 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졌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고대의 이 다신교 맥락에서는요. 신들이 다 무슨 신이 있어요. 토르는 천둥의 신이고 뭐 땅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다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다신교 맥락에 있는 이방인들은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신일까? 뭐 하는 신일까 고민하다가 아 맞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중심지가 다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쵸? 남유다의 주요 도시들,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 다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여호와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웠으면 질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나닷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1년만 더 준비합시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첫째는 저희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중앙집권 국가였어요. 그쵸? 지방 권력이었던 지방 호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의 장로들을 이 권력에서 밀어내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지방에 다스리게 했단 말이죠. 도지사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아람은 32개 도시국가의 왕들의 연합체인데 왕들을 없애버리고 총독들을 둡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앙집권화 합시다. 베나닷 왕께서 중앙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고요.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군사적인 관점이기도 한 것이 아람은 아람 평야 지역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람 시리아 평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대도요 주로 평야에서 많이 싸울 수 있는 기병이나 아마도 추측하건대 기병이나 전차병 위주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병이나 전차병은 이 말 타고 이런 거는 평지에서 강하거든요. 산악지대 가면은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이들이 보기에 산악지대에 강한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고 두 번째 싸움을 또 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아벡이라고 해서 갈릴리 쪽에 있는 평지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니까 진영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해요. 아람이 훨씬 더 병사가 많아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야 아람 애들이 나보고 산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그래도 이 아람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말을 내가 듣고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지. 내가 또 이기게 해줄 거야. 이 큰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로 이겨요.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잘못하는 것이 아합에게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베나닷이 이 골방에 숨은 것을 끌어냈는데 보니까 베나닷이 너무 사근사근하게 아합에게 아합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람이 원래 북이스라엘보다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베나닷의 아버지 때 이미 빼앗은 성읍들이 있어요. 베나닷이 말하는 거예요. 성읍은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당연히 빼앗은 성읍들은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하면서 빼앗은 성읍 돌려드리는 거는 그건 아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참 교만하게 당신네 나라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거리를 만들었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 고향 수원에 가면요 박지성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대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뭐랄까요 옆나라 왕의 이름을 따서 옆나라 어떻게 보면 적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나라 수도에 그 나라 왕의 이름으로 된 대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면서 반대로 그 왕의 권한을 엄청나게 드높이는 거예요. 위상을. 이거는 그 나라뿐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얘가 진짜 위대한 짱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베나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수도 다마스커스 아시죠? 다메섹 진짜 위대한 도시.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요. 다마스커스에다가 아합대로 만들겠습니다. 아합대로. 제일 큰 도로를 아합대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이 말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나닷이 말하는 거죠. 제가 죽으면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죽으면 다른 놈이 왕이 되면요. 제가 지금 제 자리를 노리는 애들이 안 그래도 많거든요. 이 32명의 왕들 폐위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를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아합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도로가 그것도 다마스커스 그 위대한 도시 외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도시 우리로 따지면 뉴욕 한복판에 정도대로 만드는 거예요. 정도 스트리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베나닷을 돌려보내는데 이 선지자가 처음에 아합의 승리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와서 너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네 맘대로 네 욕심 부리면서 안 죽였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는 버리실 거야 이놈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친구한테 자기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데 자기를 안 때리니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자기를 안 때린 친구를 죽이거든요. 선지자가 친구한테 이 친구야 나 좀 때려봐. 내 멍 좀 들게 해봐. 왜 이러냐면요. 이 선지자가 이미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면 아합이 알 거예요. 왜 왔는지. 왜냐면은 지금 자기가 그 선지자 말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를 뭐 이렇게 은밀하게 따로 만나려고 한다든지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막 막을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런데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아합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신다. 이거를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아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패잔병 혹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처럼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붕대로 가리고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친구가 안 때리려고 했는데 친구는 좋은 마음으로 안 때렸을 수 있는데 왜 이 친구를 죽이는가 이런 거는요 여러분 본문에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 때리려고 했다 근데 죽였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이상한 분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문맥상 너무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건데 상상하실 때에는요 맥락에 맞게 상상한다면 이 친구가 그냥 야 내가 어떻게 자네를 때리나 미안해서 못 때리겠네 이게 아니라 이 선지자의 계획을 듣고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전쟁이 뭘 여호와 때문에 이기기는 아왕이 군사력을 잘 갖췄으니까 이긴 거지 이런 식으로 아마도 상상하건대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 계획을 모독하는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았겠는가 이래야 자연스럽게 이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두드려 맞은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고 왕을 만나서 왕께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전장에서 부상당한 것처럼 접근한 다음에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21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22장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20장까지는 물론 요 마지막에 아합이 잘못해서 아합이 근심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20장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이 아합 편을 들어주셨는데 21장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나오길래 아합이 완전히 버림받는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당시 아합의 궁전이었는데요. 사마리아가 원래 수도였나요? 아니죠. 원래 수도는 디르사라는 곳이었어요. 북왕국의 수도는. 북왕국의 수도는 원래 디르사였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 전략적으로 보니까 디르사는 너무나 약해요. 방위가. 그래서 방어하기에 좋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러고 나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가 상상하기로 사마리아가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아합이 보기에. 이 군사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는 조금 더 멋진 성에 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합이 실제로 나중에 사마리아에 상하궁을 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상하궁이라는 게 얼마나 그 궁궐이 아름다운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데 이 뭔가 승에 안 차요. 근데 보니까 왕궁 바로 앞마당 뻘 되는 정말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 집안의 소유인 포도원이 있어요. 이스르엘 평야가 이 이름은 여러분 기억해도 돼요. 이스라엘 평야. 이 남북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그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뭐 나주 평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다른 문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평야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합이 말합니다. 야, 너는 다른 데서 포도 농사 지어도 되잖아. 근데 나는 마침 내 왕궁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은 네가 만약에 돈으로 받고 싶으면은 돈으로 훨씬 더 시세보다 이 공시지가 한 10배 쳐줄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율법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토지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죠. 율법에 영원한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집안별로 분배해 주셨고 분배받은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쭉 사사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요. 왕이시여,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께 넘겨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합이 이 끙끙 앓는 거예요. 답답해서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어요. 식사를 안 합니다. 이게 남편이 밥을 안 먹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아내가 답답하죠. 이세벨이 여보 밥 먹어요 하면서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이 인간이 왜 밥을 안 먹고 있어 하면서 가보니까 뭐로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돌아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이 너무 멋져서 거기다가 딱 왕궁의 앞마당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율법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율법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 때문이라는 사람을 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이 아합은요 자기가 율법을 막 열정적으로 지키진 않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내가 착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나봇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율법을 어기고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일지 아합은 그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는. 근데 이세벨이 보기에는요. 이세벨은 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맡고 있는 이 금기 같은 선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야 그거 왜 못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선이 있거든요. 금기라고도 부르고 금도라고도 할 수 있죠. 금도를 넘어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문화된 법에는
이거 어겨도 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야 우리가 그거 그동안 불문법처럼 지켜온 금도가 있는 건데 네 금도를 넘어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세벨이 딱 그런 거예요. 왜냐? 이세벨에게는 선이 없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 출신이잖아요. 시돈 왕 엣발의 딸 공주 이세벨은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기엔 한심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 율법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 내가 알아서 할게. 율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죽이면 돼? 율법에 보면요 2명의 증인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2명의 증인이 있으면 되는데 거짓 증거하는 건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10계명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다른 율법이 아니라 10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 증거. 재판정에서의 거짓 증거는요 정말 큰 죄악이거든요. 율법에서. 그런데 이세벨은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돈 주면 못할 놈이 어딨냐. 증거할 사람들 2명을 구해와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왕과 여호와를 입으로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2명 증인 대고 그리고 나봇을 직결 처분해서 죽여버려요. 아합은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게 너무 빤히 보일 텐데 빤한데 이세벨은 알아요. 빤히 보여도 아니야. 백성들 무슨 율법 대단히 잘 지킬 것 같지? 아니야. 힘 있는 놈한테 기게 돼 있어. 나는 그 백성들이 나한테 기일 수 있는 명분만 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세벨은요 금도를 그냥 훅 넘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압류하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죄악이에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갑자기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이후에 갑자기 훅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뭔가 대단한 일 할 것처럼 등장했다가 갑자기 훅 사라졌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훅 나타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빵 보여주는 거예요. 이 21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빵 보여주는 게 엘리야가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딱 나타나서 아합을 완전히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나봇을 그렇게 죽였어? 너랑 네 집, 네 아내 다 개들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니네 피를 핥아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겠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아합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아합 본인이 막 율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거나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이 자기 아들 둘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요 아하시야라고 지어요. 아하시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이름이 아하스 야훼의 합성어거든요. 아하스 야훼라고도 나올 때도 있고 거꾸로 야훼를 앞에 붙여서 야훼 아하스 이래서 여호아스 혹은 요아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름이 이게 아하스 야훼의 합성어인데 이게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합은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누굽니까? 이세벨과의 통혼 문제. 자, 지금 통혼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된 그 통혼 문제가 아합에서 절정을 이룬 거예요. 니네가 통혼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막 네가 적극적으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아도 결국은 너와 너희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벨 문제를 통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합니다.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 자체가 완전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이세벨의 말을 너무 잘 들은 건데 그런데 그것이 아합이 역대급 나쁜 놈,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2장 3년째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은 진짜 선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역대기 할 때 많이 다룰 거예요. 역대기는 선한 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합은 엑스트라로 빠지고 여호사밧이 동시대에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싸우는데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싸우는데 아람과 여호사밧은 선지자 말씀 좀 들어봅시다 해요. 근데 그때
아합에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미 왕의 말 잘 듣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여기서 퍼포먼스를 해요. 막 멋지게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실 겁니다 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 있다고 해요. 여호사밧이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요, 여호사밧은 알겠는 거예요. 이상한데 저 400명들 저것들 다 거짓말이구만. 여러분 이거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대단한, 여호사밧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딱 봐도 이거 이 거짓말하고 있네, 아합에게 아부하고 있네라고 느껴지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했더니 미가야가 있는데 얘는 맨날 틀릴 말만 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사밧은 알겠는 거예요. 미가야 진짜 선지자구나.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는데, 미가야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합의 신하들이 야 다 알지? 다른 400명이 다 좋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좋게 얘기하슈 하니까 미가야가 이미 올 때부터 기분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아합에게 와서 미가야가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미가야가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좀 생뚱맞게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왕이 이길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좋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화를 내요.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네가 진실하게 말하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그냥 글자만 읽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미가야가 왜 갑자기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근데 아합은 왜 화를 내지? 요거는요 뉘앙스를 상상하셔야 돼요. 미가야가 엄청 뭐랄까요, 대충 말한 거겠죠. 이기겠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아합이 네가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말해라, 이 말이 진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노력을 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이죠, 기도를 하시더라도 진짜로 막 목소리도 그냥 막 중저음으로 깔고 막 그렇게 노력이라도 해보시고, 진짜 그래야 뭔가 대단히 뭔가 영적으로 비는 것처럼이라도 해야지라고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진심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하니까 아합이 말해요, 여호사밧에게. 들으세요, 얘는 진짜 나쁜 말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더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합을 확실하게 죽일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아합은 이 말을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요.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하니까 옷을 일반 병사의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병사의 옷으로 입고 나갔는데도 날아다니는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제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